우리는 먼저 출발의 배를 타고 앗소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태울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 약속해 둔 것입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그곳에서 배를 저어 기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사모를 지나 그 이튿날에는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쳐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2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했는데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8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통하여서 모인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제 풀어주시는 그 의미를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어렸을 때 배운 것은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물론 아니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몇십 년 지났는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지 우리 첫 문장을 한번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자, 시작. 우리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몇십 년 지난 건데도 이렇게 다 기억나는 거 보면 하나라도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 한국의 국민 모두는 우리 국민의 사명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 민족 중흥 이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룬 정말 위대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 민족 중흥은 국가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도 사명이 있듯이 기업에도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그 사명을 이렇게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이렇게 벽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앤 컴퍼니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하면 기업이나 정부가 보다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가 되는 것. 컨설팅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돕는 파트너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미션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하면 세계를 더 개방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파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페이스북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들은 그런 미션을 모든 종업원들이 함께 이렇게 동의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회사를 경영하죠.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이런 사명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적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웃을까요? 유치해서? 아니면 답할 게 없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분 한 분 붙잡고 왜 사세요?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인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을 선언하냐면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선포하심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아프리카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뭐라고 말하기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죽음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끝나서 맞이하는 게 죽음입니다. 사명과 관련해서 죽음을 설명한다면 이 세상에 할 일을 다 끝나면 찾아오는 것, 이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는 드로아에 있는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과 그리고 이방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기왕이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들이 매우 서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에서 아소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미둘레레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장소는 바로 밀레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서 대충 밀레도가 어디쯤인지 한번 머릿속에 또 이렇게 딱 찍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발음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밀레도. 영어로 밀레투스라고 하는데 밀레도입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사실 바울은 에베소를 가보고 싶었어요. 왜요?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니까. 정든 자기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에베소를 가보고 싶었지만 그러나 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매우 빡빡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고 대신에 에베소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 장로들을 밀레도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제자들인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로 이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이별의 대화이기도 한데 이제 이 대화를 이렇게 잘 읽어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움직인 힘, 다시 말하면
바울이 생각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바로 주제입니다. 먼저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비슷하지만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명. 소명과 사명은 어떻게 되나요?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고요.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사명은 맡겨주심입니다. 소명은 우리를 어떠한 지위 또는 어떠한 신분으로 세우신 것, 불러주신 것을 말합니다. 즉 기회를 주신 것을 말해요. 반대로 사명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임무, 역할 또는 책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 부모가 된 것은 소명입니다. 소명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그 부모의 사명입니다. 의사가 되는 것은 소명이에요. 소명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살리는 것, 이것은 의사의 사명입니다. 소명은 보통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명은 평생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소명이든 사명이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모가 되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순장이 되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되죠. 자, 이렇게 소명과 사명을 여러분이 구별하시면서 오늘 에베소교회 장로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명감은 책임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건의 후유증 계속 이렇게 앓고 있는데 특별히 가장 욕을 얻어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중에 또 선장이죠. 선장. 사람들이 왜 선장을 비난할까요? 그가 선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선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에 맞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인드가 없었어요. 물론 그도 사람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선장은 죽어도 된다? 이런 말은 성립될 수 없어요. 선장도 살아야죠. 그러나 선장에게는 다른 사람을, 만약에 그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만 더 보였더라면,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내가 겸손했어야 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의 음모와 공격으로 내가 시련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한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책임감은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납니다. 30대 때에, 바울의 나이 30대 때에 이 사명을 발견했고,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가 어느 정도 이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그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자,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저의 콜링, 소명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일, 그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내가 목사의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쉽게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쉽게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망설이다가 나 못하겠어요. 나 그만둘래.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면 그런 말은 죽어도 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강단에서 쓰러져 죽을지언정 그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나 부모 사명 그만둘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식 키우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순장의 소명을 그만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사의 소명을 그만두겠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명감은 책임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데서 책임감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헌신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껄껄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여러분, 그렇게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까? 사명감은 책임감입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사명감은 사랑이다.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인정받고 또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사명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책임감만으로 일한다면 업적은 남을지 모르지만 감동은 없어요.
사명감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책임감 더하기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열정을 일으키고요. 열정은 집중력을 낳고요. 집중력은 돌파력을 낳습니다. 사랑은 책임감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사명은 즐거운 것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 저거 어떻게 힘들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왜 즐거울까요? 그 사명의 내용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랑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라면 무엇이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모두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책임감만으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즐겁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880년에 미국 보스턴에 턱스베리 주립 빈민 보호소라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의 이름이 애니라고 하는 소녀. 근데 그는 말도 잘 하지 않았어요. 주기적으로 막 발작을 일으켜서 보호소 직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흥분하면 안정제 주사를 넣었고요. 그리고 하루 세끼 먹을 것 주는 것으로 그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했습니다. 마음 같으면 내쫓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애니를 그대로 데리고는 있었지만 가장 필요한 것 이외에는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즈음에 로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보호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였는데 은퇴한 간호사 출신이었어요. 그 여인은 남은 여생을 뭔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보호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말썽꾸러기 애니를 그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너무너무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맡겼습니다. 이 할머니는 애니를 돌보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러나 애니는 그 할머니에게도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식탁을 막 뒤집어 엎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옆에서 보다가 괜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안정제 주사 넣어주세요. 하지만 로라는 애니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시력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빠로부터 받았던 폭력,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가난, 버려짐, 그 다음에 함께 있던 동생이 죽었어요. 그런 상처가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정신적인 분열 증세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애니의 상처를 알게 된 이 여인이 그 애니를 어떻게 보았을까? 놀랍게도 이 할머니가 애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무슨 말입니까? 로라 할머니는 그 애니의 상처 이야기를 단지 불쌍하다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 내가 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감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불쌍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에 대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감이에요.
그때부터 이 로라 할머니는 애니를 보호소에서 꺼집어내서 자기가 데리고 삽니다.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면서 그를 서포트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퍼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이 애니를 보냅니다. 애니는 다시 이제 배움의 문을 열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애니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 할머니마저 이제 병상에서 죽게 됩니다. 애니는 또 다른 슬픔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전처럼 발작 증세를 일으키거나 인생을 포기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기적처럼 한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애니의 사연에 감동받은 이 의사가 애니에게 수술을 권유합니다. 그는 안과 의사였어요.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후에 애니는 그 시각장애인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졸업생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자기와 같은 사람을 돕는데 헌신하겠다고. 그 애니가 그 후에 한 소녀를 만나는데, 그 만난 소녀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의 선생님 앤 설리반이에요. 근데 이 앤 설리반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사명감을 심어준 사람은 바로 샤론 로라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족보가 그렇게 됩니다. 샤론 로라, 앤 설리반, 헬런 켈러. 헬런 켈러만 알아도 대단한 상식인데, 여러분 샤론 로라까지 알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뭐든지 이렇게 좀 한 술에 더 먹이려고, 먹기 싫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는데도 어떤 때는 숟가락에 밥을 떠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마지못해 한번 먹으면요, 인심 쓰듯이 한번 먹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먹으면 정없대. 그러면서 또 밥을 퍼옵니다. 겨우겨우 받아 먹으면 또 이래요. 또 두 번 먹으면 싸운대. 그러면서 또 한 숟갈 퍼옵니다. 제 형이나 누나들이 애 버릇없게 키운다고 막 핀잔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숙집 아줌마와 어머니의 차이점은 뭘까요? 두 사람 다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하숙집 아줌마는 계약의 내용만큼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칭찬 듣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이상을 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왜요? 어머니의 사명감 속에는, 하숙집 아줌마의 사명감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은 시간을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랑은 받는 월급의 액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그냥 이게 좋아서 한다고 그래요. 그게 진정한 사명감입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사 함께 동석한 집사님들이 4-5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접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분들이시냐고 물었더니, 그분들은 그 교회 주차 사역팀들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주차 사역팀들과 봉사를 하는데, 주차 사역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한 일 하시네요. 주차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리더격인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12년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 일을 지금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사명으로 알고 합니다. 재밌어요. 그러면서 허허허허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만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키는 일이 아니라 찾아서 일을 하고요. 매뉴얼에 없는 일을 개발해서 하고요. 장애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하고요. 감사하면서 하고요. 즐거워하면서 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소명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준 사명을 즐거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감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 사랑하면서 하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적어도 사명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 아닌 나를 뛰어넘어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맡겨주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일을 잘하면 나의 명예가 높아질 수 있어요. 때로는 돈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자는 그것을 목적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명자의 목적은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감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명감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유지됩니다. 1984년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1984년도에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1차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과학자들은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자로 안에 있는 냉각수, 이 냉각수를 빼내지 않으면 고온의 핵연료와 이 물이 만나 핵폭발을 일으킬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핵폭발을 막으려면 그 지하에 고인 냉각수를 빼내야만 하는데 문제는 그 냉각수가 있는 공간이 방사능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로봇도 없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과학자들이 제시한 방법은 뭐냐면 그 엄청난 방사능이 뿜어나오는 탱크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냉각수 밸브를 열어 냉각수를 빠져나가게 하는 것. 자, 이것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누가 과연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때나 이때나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군인이었나 봐요. 소련 군대에서 자원자를 뽑았습니다. 3명의 자원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자네들은 살아나오지 못한다. 근데 3명을 보내는 것은 1명이 실패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도 실패하면 또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사람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 최소한.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일입니다. 3사람은 그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 물탱크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훗날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난 지역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의 시신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특수 보호복을 입고 들어갔지만 효용이 없었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그 3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핵폭발이 일어났고 핵폭발이 일어났다면
러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극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을 입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러시아의 메시아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사명자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부의 사명은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어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부부의 사명이고요.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요. 교회에 주신 사명은 뭘까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